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마지막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가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한 번 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에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마를 지나 여름의 한가운데 있으나 지치지 않는 영성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더위에 일하느라 수고하시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강철 같은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짜증나기 쉬운 온도에도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는 넉넉한 마음을 원합니다. 이 여름에는 여러 교회 학교와 수련회가 계획되었고 치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 준비하고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은혜 안에 순리대로 잘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당연히 믿고 일하시는 각자가 한 사람의 몫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늘 부르는 대로 이 모든 근심 걱정 모두 주께 맡기면 가뿐히 해결받을 텐데 약한 믿음으로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하고 개인의 불행으로 스스로 말라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스스로 불러드리는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가다 보면 평탄한 길보다 굽은 길이 더 많을 텐데 그때마다 일희일비 않고 주님만 믿고 고난 끝에 보여주실 평안과 희락을 더 기대하는 강변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더운 여름의 빗줄기처럼 우리 마음에 시원한 해결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는 항상 옆에서 도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계셔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강변 성도들을 생각하며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로또를 하는 거는 성경적인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여기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음에 로또 성경에 나오는데 왜 로또를 못하게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로또 오늘 이정미 권사님 기도할 때 강철 같은 체력 마음에 푹 받았어요. 이 무더위에 강철 같은 체력을 주시옵소서. 사역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의 무더위에 장막 끝에 참 힘든 시절인데 정말 짜증나기 쉬운 계절인데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강철 같은 체력. 기도 제목.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많지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필요한 게, 삶에 꼭 필요한 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어렸을 때 냉동고, 김치 냉장고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김치 냉장고 없이, 냉동고 없이 이게 살겠어요? 자동차도 그렇고, 그리고 핸드폰,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점점 꼭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물불, 전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그 리스트가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가는데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어떤 가림막도 없어요. 근데 왕복 운전하는데 앞에 차 운전하는 분이 라인을 지키지 않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다라면, 의심을 한다라면 어떻게 운전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B2에 있거든요. 근데 이 건물,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신뢰해야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이거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장병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잘못된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에 독을 탔다고 생각을 하면 누가 먹겠어요? 믿으니까, 기본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일상의 삶이 가능한 거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 부부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부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런 그 증상이래. 의처증, 의부증 아시죠? 의처증, 의부증. 이러면 어떻게 가정의 살림이 가능하겠어요? 믿어야죠. 신뢰해야죠.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은 신뢰, 믿음에 기초하고 있어요. 사물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신뢰, 이 믿음에 기초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사역할 수 없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 이런 그 신뢰의 믿음의 관계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준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성경에 나오는 조상이 셋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 인류의 시조인 아담.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두 번째 조상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혈육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보다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문을 연, 믿음의 삶의 모델이 된,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이 복을 받아라, 복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지금도 전 세계 절반 이상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카톨릭도, 이슬람도, 유대인들도,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정말 걸출한 역사에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에 거론되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 히브리서 11장은 한 절씩 한 절씩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자그마치 8절에서 19절까지, 다른 사람들은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한 절씩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그마치 10절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도 11장, 12장, 13장, 14장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의 모범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이 모두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믿음의 원리를 보여주는 사람이야. 믿음의 모본, 믿음의 원형,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으려면 누구처럼 믿어라?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원형, 믿음의 모본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길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고, 말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말씀대로 멈춰라 하면 멈추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죠,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곳은 지난주에 말씀 잠깐만 반복을 하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무엇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 그래요? 달신. 기억나시죠? 이 월, 이 달신, 이 초승달, 이것을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아마도 이 외경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산이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그 돈벌이를, 살림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사, 이것이 아마 데라의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뭘 하십니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인지 몰라요. 어디로 가라는지 몰라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거 전혀 언급이 없어요. 뭐 요즘도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답사를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혀 답사도 없이, 답사도 갈 수 없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살만한지 살기 어려운지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무조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이것을 들었을 때 이게 신뢰가 안 가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이 그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몰라서 그래요. 어디를 갈 때 우리가 모르고 가면은 두려워요. 누구를 만날 때 그가 누구인지 모르면 두려워요. 무엇을 할 때 이것이 뭔지 모르면은 두려워요. 우리가 장독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장독 안에 손을 넣어서 꺼내라고 할 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무서워요. 이 두려움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을 왜 두려워해요? 모르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성경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가보지 않으니까, 한번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아마도 천국에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 그곳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이런 사람이 살아, 이렇게 말을 하고 가라 그랬으면은 아브라함도 답답하지 않고 두렵지 않았을 때 알지도 못하고 말씀도 하지 않고 가라고 하니까 이게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게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세 가지예요.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 가지 약속이죠.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두 번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세 가지의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이 말씀이 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지금의 입장 전혀 이것이 공감이 안 돼요. 이것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반응.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이게 뭐예요? 12장 4절 말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따라갔습니까? 사람의 가이드의 말을 따라갔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은 당시의 나이가 75살이에요. 조실부모한 조카 롯. 하란에서 이 롯이 아버지를 잃거든요. 아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버지를 잃거든요. 이 조실부모한 롯,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갑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증거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소개를 하는데 믿음으로 이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맨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경험으로 아니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아니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아니고 가이드를 따라서 아니고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을 가리키는 또 아브라함의 삶을 정의하는 아주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앞으로의 복 있는 삶을 대표해 주는 표현이 믿음으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반응하면 믿음이 되는 거고 불순종으로 반응하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으로의 반응은 순종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순종을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에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지금 주어진 명령을 따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어떤 정보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나아갔다.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어렵죠.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떠나간 아브라함 떠나라. 사탄은 우리를 어떤 이유, 또 어떤 조건과 어떤 그 생각을 가지게 해서라도 떠나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해요. 지금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떠나가야 돼요. 자기 숭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한다라면 과감하게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만약에 자아실현 좋지요. 그런데 자아실현이 이 하나님의 떠나라 이 부르심을 방해한다라면 단호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우리 같은 경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담배나 술이 혹은 어떤 그 아주 습관적인 그 취미 활동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한다라면 과감하게 그 취미도 그 술, 담배도 내려놔야 돼요. 혹시 유튜브,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들이 부르심을 방해한다라면 떠나가야 돼요. 과소비, 게으름, 중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한다라면 떠나야 돼요. 미련 두지 말고 떠나야 돼요.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친척집을 떠났다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나는 믿음이에요. 본토를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취미를 떠나고 내 생의 습관을 떠나고 내 삶에 가장 재밌는 것을 떠나고 내 삶에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을 떠나고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떠나면 죽을 것 같지만 망할 것 같지만 삶이 아무런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단을 내리고 한 발 앞서가고 용기 있게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우물쭈물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빨리 떠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고 과감하게 떠나갔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죠. 그때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해요. 주저하지 않아요. 한번 기도해 볼게. 뭐 이런 거 없어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단호하게 주저하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버리는 거예요. 엘리사, 어느 날 엘리야가 와서 자기를 따르라 그래요. 한참 농사 짓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와서 자기를 따르라 그래요. 그럴 때 이 엘리사는 단호하게 전혀 우물쭈물하지 않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쟁기를 부수고 집으로 돌아가서 서로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롯의 아내 결국은 돌아보아 따라가지 못하고 돌아보아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을 드리려면 온전히 드리지 왜 그거 팔고 나서 절반을 감춥니까? 온전히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은 목숨을 잃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됐을 때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순종을 해서 따라가는 결단, 이런 것들이 믿음의 결단인데 우리에게 이런 그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아브라함도 시행착오가 있었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믿음이 여정이 그래요. 대표적인 시행착오가 기억나는 것이 바로 아내의 살해. 창세기 12장 10절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아브라함이 잠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여기 이 내려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려가다 1차적으로는 지리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 조금 더 남쪽이니까 내려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내려가다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때로 시행착오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그 시점이 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누구처럼? 독수리처럼 올라가.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옆으로 가 개처럼 이렇게 찬양하지 않거든요.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거든요. 우리 신앙은요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런 위기가 와요. 시행착오를 겪어요. 내려가요. 애굽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삶을 누리고 강대국이고 그러니까 이곳에 가면은 잘 살 것이라고 이 위기를 극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이 있어서요. 뭘 몰랐습니까? 바로 이 땅은 애굽 땅은 우상숭배의 땅이에요. 그래서 내려갔다라는 것은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 결과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의 생각과 달리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만난 위기는 무엇이에요? 바로 아내 사레, 이 사라, 그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위기예요. 아브라함이 막상 애굽에 당도하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혹시 애굽 사람들이 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거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때 사레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65세. 65세의 사레지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피부가 곱고 얼마나 얼굴이 아름다웠는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리고 흠모할 만한 그런 거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 여인이었어요. 65세인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애굽의 왕도 그를 좋아할 만큼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자기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요? 어떤 그 꼼수를 부리죠? 바로 자기 아내를 누구로 속이죠? 누이로 속이죠. 그래가지고 이 애굽의 왕은 바로 누이의 그 사례의 오라비로 생각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하사품을 줘요. 선물을 줘요. 마음을 얻으려고 선물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한 것이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민족들을 일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례가 애굽 왕의 왕비가 되게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칩니다.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역병이 아닐까. 바로 왕의 민족을 칩니다. 꿈에 나타나서 혼을 내주기도 했을 거예요. 그때 혼비백산에서 애굽 왕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질책하지도 못하고 좋은 말로 타일러서 내보내줍니다. 창세기 12장 20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사품을 그대로 챙겨가지고 나왔으니까 수지 맞은 거예요? 아니죠. 망신을 당한 거죠. 이게 축복이 아니죠.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이런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시험을 만나게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조카 롯과의 다툼이 생기죠.
결국은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 땅의 문제로, 우물의 문제로 다툼이 생기니까 너는 좌하고 나는 우하고, 만약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죠.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취했던 태도, 훌륭했던 태도는 이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다, 떠나갔다, 떠났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는 삶으로의 떠남이에요.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은 반드시 어디로 결론을 맺게 되느냐 하면은 예배로 결론을 맺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떠나게 되면 반드시 그 끝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의 떠남은 예배로 이어졌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 하란을, 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잠시 하란에 머물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했던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제단을 쌓게 돼요. 부르심의 순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타나요.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지요. 그는 예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참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라고 했을 때 이촌동을 떠나라, 그런 말이 아니죠. 지금 다니는 직장을 떠나라, 이런 말도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시집간 그 시집, 그 시댁을 떠나라, 이런 말도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강변교회를 떠나라, 이런 말도 아니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자라면 아브라함의 삶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가 따른다라면 뭘 따르는 것입니까? 뭘 떠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까? From to, 어디로부터 어디로. 무엇을 떠나는 것입니까? 우상을. 무엇을 향해서 떠나는 것입니까? 예배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으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던 삶에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삶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집 팔고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상태예요. 우리가 떠날 것은 지금 사는 이곳이 아니고 가야 할 곳도 저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곳으로의 떠남, 이것이 바로 떠남이에요. 이 떠남.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믿음이 연단되고 마침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죠.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10대가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죠.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런 거 말씀을 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훈련된 믿음으로 연단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주저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서 종은 멀찍이 두고, 그리고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제단으로 올라갈 때 아들이 묻지요. 제단을 쌓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때 수풀에 걸려있는
이 아들 이삭을 치려고 할 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준비하시죠.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떠남의 완성이에요. 뭐 돈을 떠나고 뭐 직장을 떠나고 또 내 경험들을 떠나고 뭐 만나고 있던 사람들을 떠나도 자식을 못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것은 내가 떠날 수 있는데 자식만은 떠날 수 없다. 이 마지막 보루처럼 자식을 붙잡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제단의 번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이 떠남의 완성, 완전한 떠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 이것을 이룬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거룩한 예배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사니까 어떤 복이 주어지게 됩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정도의 복이 아니라 성경을 열면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이 되는데 그 타이틀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또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연단이 돼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만복을 부어주시면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멀리 떠나서 아브라함과는 상반된 길을 걸어간 사람이 조카 롯이에요. 롯의 결국을 보세요.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니까 멀리 떠나서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요단들에 가서 소돔으로 가게 되죠. 이건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서 영적인 이동이에요. 소돔성으로 들어간 그 이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기죠? 바로 이방인에게 끌려가잖아요. 그 이방인으로 끌려간 조카 롯을 누가 구해옵니까? 아브라함이 구해오죠. 옐로 카드예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레드 카드가 주어지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불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그것에 빠져나오게 되죠. 호롤 단신으로 빠져나와요. 혼자 살아남아요. 레드 카드예요. 결국 이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야 될 것을 떠나지 못한 이 롯의 결국은 저주였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선 넘지 말아라. 말씀의 선을 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의 선을 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의 선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도 가문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괜히 잘 살아보려고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이 말씀의 선을 지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믿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라크 전쟁, 미국과 이라크 전쟁할 때 실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전쟁을 안 하지만 그때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할 때
미 공군 F-15 전투기가 그 이락의 그 북쪽에 있는 한 화학 공장을 폭격을 하려고 이렇게 비행기가 출격을 했습니다. 그때 제프 패튼 중령이라고 미군 공군 중령이 그 편대를 이끌고 막 국경을 넘어서려는데 그만 레이더망에 걸려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간신히 가까스로 레이더망을 빠져나왔는데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뭐냐면 귀 속에 있는 바로 반고리관이 손상을 입게 되니까 평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귀 속에 있는 반고리관이 손상이 되니까 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이 패턴 중령이 지금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이거를 모르겠더래요. 이제 순간적인 위기가 자기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 계기판은 내려가는 것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위기죠. 정말 위기죠. 자기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계기판은 내려간다고 표시가 되니까 내가 뭘 따라야 되나, 뭘 믿어야 되나. 순간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그는 과감하게 계기판을 믿자, 계기판을 따르자. 그래가지고 완전히 돌려버립니다, 비행기를. 결국은 이 비행기는 내려가고 있었어요. 점점 내려가고 있었어요. 전투기가 하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700m를 앞두고 비행기에서 700m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전투기에서 700m라는 것은 굉장히 순간적인 그런 거 거리죠. 700m를 앞두고 다시 올라가게 돼서 생명을 살렸다라는 그런 거 실화예요. 아찔한 이야기죠.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뭘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안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따르면 오히려 성공하는 것이고 형통하는 것이고 이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따르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더라. 이 말씀에 순종했더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세. 믿음으로 나아간 자, 믿음으로 순종한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왕이 사신을 보내요. 왕이 사신을 보내서 왕의 메시지를 이 사신에게 전달하죠. 그때 이 사신이 사람들 앞에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극을 보면 어떻게 말하죠? 사신이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치죠? 어명이요 그러죠. 여러분 사극 좋아하죠? 어명이요 그래요. 어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평민도 무릎을 꿇고 영의정도 무릎을 꿇고 어떤 재상이라도 무릎을 꿇어요. 어명이요. 어명의 내용이 때로는 재상으로 우리를 쓰려고 하는, 우리를 임직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좋은 소식에 어명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 어떤 어명이 오기도 해요. 사약이 오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어명이 와도 사람들은 그 어명 앞에, 어명의 뒤에 있는 그 왕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걸 받아들여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괜히 복의 통로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했던, 무조건 따르고 떠나갔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 아브라함을 따르는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했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복,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살렸던 이런 그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떠나가고 말씀대로 예배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면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라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라면 과감하게 떠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복, 하나님의 은총과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해태를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했듯이 우리도 이런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에 그 금요일 집회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유교전도회가 증도 지도로 봉사활동을 떠납니다. 더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지치지 않고 강철 같은 체력으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축복의 찬양, 함께 자기를 축복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을 하고 온 세상을 축복을 하면서 우리 함께 신나게 또 힘있게 기쁘게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도 아브람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